전쟁 힘을 주시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읽으신 말씀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저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복 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예?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복 받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말씀 제목에 표현되는 거예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어보시고 시작. 아멘. 아멘. 이것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정한 거죠. 1절,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요. 예? 여러분 믿음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믿음 생활하신 지 뭐 1, 2년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들 되셨죠? 예? 많이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좀 성숙한 삶을 이루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의 삶을 이루자. 성숙한 자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고 소금과 빛의 삶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명절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성숙한 삶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셨다고 그랬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자기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각자의 삶에 실제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에 두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 단계와 완전한 단계, 성숙한 단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다시 타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타락할 수 있죠. 그럴 때 무너지지 말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함정인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회복했다가 또 타락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이렇게. 그 넘어졌을 때, 타락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래서 다시 내가 회복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 처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가 이제 주의할 때인데, 잘한다고 하는 것이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잘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패한 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타락한 시점을 찾아서, 어디서 내가 넘어졌는지 그걸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해하겠습니다. 비유. 자,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짓다 보니까 이 기초를 잘못 놨어요. 예? 기초를 잘못 놓은 게 아니라 털을 잘 놓고 이게 가다가 잘못되어서 중단이 됐어요. 자, 중단되었던 걸 다시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터 다 걷어내고 다시 기초 공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터는 잘 마련한 거예요. 근데 지어가다가 잘못돼서 중단됐으니까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잘못된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턱까지 막 드러내가지고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근데 함정이 뭐냐? 이때 함정은 털을 다시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달리기를 할 때 출발하여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뛰면 되죠.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함정이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함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동안 잘못 산 것을 깨닫고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죠? 누구? 니고데모.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깨달은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함정은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거듭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를 찾아서, 타락한 시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털을 다시 놓으려고 하고 출발선으로 다시 가려고 하고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불가능한. 잘못 살았다고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한 번 얻은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한 번 얻은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한 적도 있었죠? 지금은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예? 나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 아닌가?
늘 왜?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늘 그런 회의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제 자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 종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얻었다 잃었다 이걸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잃었다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했다고 무효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영생을 준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일이 없는데 내가 버려진 게 아닌가? 아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자기가 의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벌이 있죠. 잘못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잘못한 대가는 있죠. 그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면은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것은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성도들에게는 상이 있고 옛 생명으로 산 성도들에게는 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믿지 못하게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본문 가운데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거기까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더군다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자리에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아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쭉 보면 말씀은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것만 딱 떼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임을 그 구원이 잃었다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효되는 것도 아닌 것임을 오히려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때 알 수 있겠죠. 이걸 모르면은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이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되어버려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적인 말씀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효될 수 없음을, 잃어버릴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 내용을 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 그러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것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1절, 2절에서 보는 대로 털을 닦는 것입니다. 털을 닦는 거, 기초공사죠. 건물 질 때 기초공사. 그럼 기초공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는 것, 이 기초공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교리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 교리를 내가 습득해서 믿음으로 삼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초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버리고, 예?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끝에 가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하니까 이건 교리를 믿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또 그게 아니에요. 교리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교리는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기초공사기 때문에 이 교리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지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데 그것을 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은 교리를 믿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리를 믿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교리를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건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에 대한 말씀 있죠.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고 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타락한 삶에서 우리가 이 성화되는 삶으로 변화의 과정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한편으로 또 어떤 생명이 주장한다 그랬어요? 옛 생명이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6절에 타락한 자들이 있지만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하고 성령의 충만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아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은 재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구원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기초로 받게 되는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다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셔야 돼.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한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믿음으로 실제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한 것이지, 나의 재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가셔서 못 박히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구원하려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뜻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2차, 3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재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완전치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 된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잃었다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무효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타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다만 회개와 회복이다. 회개는 어떤 거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온 몸을 씻는 것이 아닌 발에 묻은 먼지를 씻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해요? 다시 목욕해야 하는 것으로. 예? 다시 온몸을 씻으려고 한다. 이게 함정이라고 그랬죠.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 것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온 몸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 먼지만 씻으면 된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었어요. 근데 옛 생명 때문에 계속 먼지를 묻혀가잖아요. 그것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회복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회복의 삶은 바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비유로 이해하면은 기초 다음 과정부터 건물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와 회복이다. 달리다 넘어졌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뛰면 돼. 다시 출발선으로 가서 할 필요가 없다. 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땅이란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땅. 땅에 뭐가 내린다고요? 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단비를 의미해요. 성령의 단비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씌워가는 거죠. 그 결과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은혜의 단비라는 건 그것이에요. 그러면 땅에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땅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데 이 땅에서 뭐가 남은 복이 되고 뭐가 남은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래요. 이 땅이 뭘 내야 돼요? 채소. 이 채소를 낸다고 하는 거. 채소는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는 먹을 수가 없고 우리를 찔르고 고통스럽게 하죠. 채소가 의미하는 것은 새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는 옛 생명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옛 생명의 열매가 되는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 저주의 열매죠. 근데 거기 표현을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 자체는 아닌데 저주와 같은 저주에 준하는 무슨 얘기냐면 옛 생명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타락했다고 해서 지옥에 이르거나 멸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해서. 그래서 좀 범죄했다고 타락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은 지옥에 준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주함에 가깝다는 것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표현을 써요? 죽을 맛이야. 죽을 지경이야. 이게 지옥이지 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멸망받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 생명으로 살면 옛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에 준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데 이 불사름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의미가 아니고 불사름이 되는데 하는 것은 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접받는 구원이 있고 상받는 구원이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말씀하잖아요. 공력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불로 심판하시는데 너희의 공력이 불 가운데 지날 때 그대로 있으면 그게 상급이 되고 그것이 불타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을 받지만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 공력이 다 타버린다는 거. 공력은 뭐예요? 평생 쌓은 자기 도력 아닙니까? 평생 신앙생활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하고 귀신도 쫓고 뭐 이랬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채소를 내는 삶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열매들이 되죠.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떤 삶인가? 10절에서 표현됩니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삶이에요. 그렇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무대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채소를 내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은 옛 생명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이 있죠. 훈련. 우리가 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막 상처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이미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게 훈련이 돼 있어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는 것은 0.1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나 온유와 겸손을 표현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반사적으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라 그 말이에요. 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훈련해라. 그리고 이러한 삶에 소망이 있고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11절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그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절 2절을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빼앗기거나 무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한 말씀은 잘못된 사람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구원 문제 자리에서 맴돌지 말고 교리를 믿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다음 단계 곧 완전한 단계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것은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고 교리를 자신의 삶에서 실제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서 채소를 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소금과 빛의 삶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소망이 있고 상급이 있는 삶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아멘. 아멘. 네. 이제는 성숙한 삶을 이루도록 하자. 아멘. 교회 생활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아 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자리에서 맴돌지 말고 성숙한 삶을 이루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서 옛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쓰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이루도록 힘쓰자. 아무쪼록 2020년도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성숙한 자의 삶을 이루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